하나님의 말씀 시편 76편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6편에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는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참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려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본편도 아삽의 시조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에 의해서 현악기에 맞춘 노래, 줄로 하는 그런 악기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는 이 현악에 맞춘 노래들은 전부 비애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의 내용을 보면은 국가적인 그러한 위태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그 후반부에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해답을 주는 시가 바로 본편의 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지만은 들어온 바지만 요즘 정말 굉장히 민심이 혼란하죠.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메르스가 막 뚫렸다. 그래서 막 공포심을 조장하고 금방 뭐가 어떻게 거덜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죠. 이 악한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그것을 조장해서 완전히 파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되면 정말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거쳐오면서 한편으로는 친일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또한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투쟁적인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위기가 나라에 닥치게 되면 종류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라를 거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답은 분명한 것이죠. 오늘 이 본편의 시가 바로 그러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의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분이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에 있어 평안한 곳에 있으며 그곳이 시온에 있도다. 이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거기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는도다. 지금 전쟁이 난 상태입니다. 굉장히 위기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실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지금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누가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과거를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서 6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출애굽 당시에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홍해에 수장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험 앞에 누가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그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의 위기가 오게 되면 다 사람들이 큰 이제 끝이 날 줄 알죠. 그러나 그러한 위기에 대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큰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당시에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금방 거덜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참 우리가 지금 이런 메르스 사태도 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독한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냥 떠들어댈 필요가 있어. 이제 방송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에 할 때는 막 그냥 이게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냥 경노하고 막 나라에 대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때 이제는 국민들이 좀 잠잠해야 되지 않냐, 조금 차분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설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 걸 보면서 그렇죠. 막 이렇게 무슨 쌀이나무 태우듯이 말이죠. 호들갑 떨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질병이 말이죠. 지금만 있었던 거, 메르스가 지금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다 뭐 있었어요. 패스트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창궐해가지고 매우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도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 보면 이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애들이. 그때는 지금처럼 방송들이 이렇게 많이 먹히게 없었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에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이질 걸려가지고 죽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지금은 그 전부 방송사들이 무슨 하나 조그만 것만 일어나면 그냥 그걸 난리를 치니까 그렇게 그냥 곧 나라가 그냥 뒤집어질 것 같고 뭐 엎어질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의 요청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12절에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들의 왕들을 뭐예요? 그런 그 권력을 잡고 계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또 뭐예요? 그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 보면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왔어요. 끊임없는. 간청없이 계속적으로 전쟁의 파동 속에서 오는데 그런 전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는가? 당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그 분쟁 가운데서도 역시 뭐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어렵습니다만은 이러한 난국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도 사람들이 보세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뭐 자기들 잘났다고 하는데 정치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맡겨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경각심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이 새벽에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삽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